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저는 되게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해가 한 번에 되질 않았거든요. 본문 앞부분을 보면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백성한테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 곡식을 내놓지 않았으니까 저주를 받았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파는 자입니다. 파는 자. 여기서부터 제 머리가 엉키는 거예요. 물음표가 막 떠다니는데 이런 거예요. 파는 자가 여기 왜 나오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구제하는 자, 남을 돕는 자 막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26절 딱 나와가지고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곡식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는데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딱 보시면요. 곡식을 돈 받고 파는데 이 사람한테 무슨 평가가 일어나냐면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대요. 아니 구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곡식을 구하는 사람한테 돈까지 받고 이거를 팔았어.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는 이제 머리가 아파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좀 생각해 봤어요. 다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본문을 보면 곡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곡식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지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곡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곡식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농경 시대잖아요. 그렇죠? 거의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곡식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기근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도저히 곡식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가 아닐까요? 도저히 쟁여둔 곡식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리는 상황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그런 때에 곡식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이제는 내가 먹을 것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우리 집에도 떨어졌어 라고 하거나 그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이유든지 곡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당연히 저주를 받을 겁니다. 민심이란 게. 그쵸? 하지만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곡식을 나눠준다면 비록 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비록 돈을 지불했지만 곡식을 산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에게 성경이 다른 사람의 위기를 활용해서 돈도 얻고 평판도 얻어라 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백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백성. 여러분, 백성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근이 왔어요. 이 나라에 기근이 왔는데 그것도 나라 전반을 다 뒤덮는 극심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곡식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앞에 나오는 이 왕은, 이 말씀 앞단에 나오는 이 왕은 자기 백성에게도 곡식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라의 살림은 뒷전이고 자기는 궁궐에서 곡식 쌓아두고 호의호식하겠다는 말인 겁니다. 저주를 받겠죠. 그런데 반면에 파는 자가 그 다음에 나오죠. 파는 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뭐 자신의 백성을 상대로 돈 받고 장사했다는 얘기일까요?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에요. 팔지 않고 그냥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구호품으로 다 풀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나라가요, 혼란의 도가니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더 많이 받아가겠다고 막 난리가 나겠죠. 배급 자체는 뭐 잘 이루어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뭐 무력을 동원하고 그러면은,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 사이에 암거래가 횡행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막 여기서 여기저기서 이제 빼앗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팔았다는 말은요, 무슨 의미로 다가오게 되냐면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이 시장의 물량을 조절하고 질서를 유지했다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뭔가를 받고 팔았다. 그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테두리를 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져보면 나옵니다.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로 볼 수도 있고 이집트의 역사로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도 기근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죠. 그때 이 이집트의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게 되죠. 그래서 곡식들이 땅을 주고 이제 그 곡식을 사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백성들도 그 기근을 잘 넘길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 애굽으로, 이집트로 찾아와서 이제 자신들의 곡식을 사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굽의 왕권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복을 받은 겁니다. 성경이 다른 사람의 위기를 이용하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모두의 위기 속에서 모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당장은 저 대상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뭐 그런 방법일지는 몰라도 모두의 질서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좀 국가적인 스케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의 다른 뜻을 좀 찾아보면 무리, 공동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규모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소규모적인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이거가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속한 곳, 그 공동체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 공동체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